네, 오늘 11월 20일 새날교회 예배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증언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강북구에서 전태일 열사 52주기를 맞아서 전태일 기념주간을 가졌습니다. 즉 주민들과 노동조합 또 노동자들과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함께 전태일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계승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할 것들을 함께 배우고 또 나누고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사실 취지는 지역과 노동자가 함께 만나서 교류하고 친교를 나눔을 통해서 앞으로 더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 가기 위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투쟁과 연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간 함께 만나고 관계를 만들고 또 친해져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들을 가지면서 저희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할수록 또 끝없이 해도 저희가 그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태일 산책을 하면서 어제는 현린 선생님께서 우리를 안내했는데요. 1930년대 우리가 이제 그 우이천길을 따라 걸었는데 그 전태일 열사는 풀빵을 사서 그 여공들 견습공들이 주려고 걸어 다녔던 그 길을 1930년대 이렇게 그 길을 같이 겹쳐 보면 1930년대 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이재유 선생이 또 그 길을 검문 쫓겨서 다녔던 길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성 트로이카 3인방 이재유, 이현상, 김삼룡 뭐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때 이재유 선생이 그냥 지하에서 그 독립운동 및 사회주의운동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주장했던 것 또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7시간, 8시간 노동시간을 보장하라. 퇴직금을 보장하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라. 뭐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유 선생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발견하고 얘기 나눈 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재유 선생은 해외파 교류 없이 단독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전설적인 혁명가였고요. 김성동이라는 사람이 쓴 현대 아리랑이라는 책에 이재유 선생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황토살, 속살처럼 부드럽고 결고운 시적 감수성이 있었고 암과 함이 같이 가는 국센 실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의 얼굴을 한 주의자였다. 이렇게 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유 선생은 검거망을 피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1936년 12월 25일 체포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5년여간의 그 감옥 생활을 했고요. 형기가 41년에 끝났는데 끝내 그 사회주의 사상 전향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서 투옥돼서 1944년 10월 옥사하기까지 약 3년에 걸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재유 선생 얼굴이 참 미남이고 또 아주 그 눈빛도 강렬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감옥의 사진을 보니까 모진 고문에 시달린 그런 사진들이 보였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도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죠. 사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항상 이런 고통과 또 슬픔과 아픔이 따르는 것 같아요. 오늘 반모섬에서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 말씀도 사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앞부분에는 그 고난들,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큰 짐승들에 의한 또 바벨로니아에 의한 고통, 지배,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용들의 억압과 지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꿈속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것이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니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리고 새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새롭다라는 그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카이노스는 질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새롭다는 말은 카이노스인데요. 새롭다고 하는 것은 이전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일은 세상을 지금과는 다른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뭔가의 개입을 통한 질적인 변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이 변화는 참 더디고 어렵고 고통도 동반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고단하고 이런 것들 동반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좌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이 슬픔, 고통, 눈물 없는 곳을 예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단하시겠습니까? 이 가야 할 길을 그만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더디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안 올 것 같지만 그런 세상이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도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나아갈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태일 기념주간 저희가 보내면서 우리가 다짐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52년 지난 전태일 열사 그리고 52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 노동자의 현실들을 이야기하는가? 더디지만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이 길을 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동지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